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환난 중에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9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 없어도 부족하지 않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집에 가면 다 환대하고 영접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영성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집에는 11절에 떠나기까지 오래 머물면서 평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영접도 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부분이 악한 세상 16절에 일이 때 속에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것이. 그럴 때에 성령이 동행하심을 꼭 믿어라. 이게 오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경지,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의 영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성령과 동행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만 의지하여 얕은 깨,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세상 방식과 다르게 믿음을 순전한 떡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17절에 심지어 너희를 이렇게 넘겨주고 뭐 할 때도 19절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한 서너 개 쳐두기 바랍니다.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서로 같이 통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5절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0장 20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그때 마태복음 10장 9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전대 금은동 갖지 말고 여행 위에 배낭 두벌옷 뭐 신발 지팡이 가지지 마라. 그렇게 가지지 않고 파송되었을 때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이제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는 어떠냐? 영접도 하지 않고 환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대도 배낭도 겉옷을 팔아서 검도 사야 될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제 곧 떠나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만 남아 있게 되는데 요람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을 이리떼 속에 넣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극한 상황이지요. 36절에 그래도 그때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것은 이사야 그 옆에다가 53장이라고 적어두십시오. 53장의 저 끝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그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53장의 이사야 53장의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취급받는 십자가상의 죽으심, 양옆에 강도와 함께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라고 주님이 가상 7원의 첫 번째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 누가 기자는 이 37절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하듯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도우시는 주님, 부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주님, 보혜사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단원 가운데 제자 가운데 혈맹 단원은 제로 땅에 있습니다. 무력으로 칼로 로마를 엎어버리고 유대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극단적 그런 성격을 가진 제자도 있었어요. 시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검이 둘이 있습니다. 두 칼 가진 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고 됐어. 그것만 좋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베드로가 정말 말고 귀를 잘랐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는가? 내 칼을 네 칼집에 네 검을 네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심은 어떻게 반증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아침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요한복음 14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소에 보던 말씀과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요 부분을 줄을 아주 굵게 쳐두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가시더라도 또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더 헬퍼, 큰 도움이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도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러면 그분이 계시는 걸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신, 성령은 우리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 요한복음요. 떠나가신다고. 실상을 말하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지? 예,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가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그래서 배낭도 챙겨야 되고 전대도 챙겨야 되고 옷도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인 경우에도 역시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이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서는 우리를 주목하라. 뭘 얻을 거 있는가 싶어서 베드로에게 얼굴을 이렇게 돌릴 때에 동전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는가? 성령을 통하여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베드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말씀, 은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이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네가 본 보자기 그 지저분한 부정한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면 3번 거절했는데 그게 영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정빙할 때에 성령님이 저들을 따라가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인 줄 알지만은 성령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데려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이게 이제 베드로가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똑같이 받는구나 하고 베드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변개시키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아무 것이 없어도 좋은 일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다 유쾌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런 담대한 베드로가 되어서 그는 뭐 배낭 없이도 옷두벌 없이도 지팡이들 가지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핍박받고 어려움받을 때에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 세워지기 전에 옥에 들어가서 믿음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의 신로와 함께 죄수들이 듣고 죄수 간수도 들을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 말씀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 우리가 여기 있어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기 있어도 고린도 후서 1장 9절이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게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죄수들이 뭐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짜게라고 할 때에 도망가지 아니했다. 몸에 칼 대지 말아라.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부흥회 갔다가 몸 스트레칭하고 집에 다리가 부러져 아산병원에 갔는데 그때에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어 가지고 뭐 다리는 그냥 뭐 가운데 여기 왼쪽 다리가 통뼈가 그냥 부러졌으니까. 그런데 옆에 이제 영암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척추 수술을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둘이 얼마나 서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용호 집사님한테 집사님 말씀이 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라 하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오시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집사님이 수술을 받지 않고 월요일날 들어와서 금요일날 퇴원을 했는데 내가 지금도 참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시편 119편 105절을 저는 뭐 참 늘 붙들고 가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누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12절을 인용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시면 찾아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세상 방식과 다르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맛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생수가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440장 2절 3절 두 번 불렀죠. 세상 친구 모든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주님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복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외로움 없도록 세상으로부터의 외로움은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따뜻함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한날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